안녕하세요.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 톡톡입니다. 계속해서 신학사상 208호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208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언약적 희생은유에 근거한 바울의 속죄론 이해라는 논문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한신대학교 겸임교수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이종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들어가면 먼저 이 논문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교 또 신앙, 신학 이것은 흔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룬다고 하죠. 그래서 은유를 통해서 어떤 사유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유는 실제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있죠. 초기 그리스도교의 속죄론 역시 여러 가지 은유적인 의미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속죄론은 기존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희생제의의 모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피를 통한 희생제의, 이것은 인신공양을 금지하였던 그 유대의 전통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논문은 역사적인 바울이 제시하였던 속죄론은 희생제의 모델이 아니라 언약적 희생 모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고귀한 희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논문은 1세기의 유대교의 역사적인 맥락을 더 충실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의 문제의식을 바울의 속죄론에 적용하여서 해석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논문 제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은유를 통해서 바울의 속죄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속죄론의 언어 역시 은유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바울의 속죄론 해석의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구약성경의 카포레트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덮개를 뜻하는 단어이고 여기에서는 언약궤의 덮개, 즉 속죄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바울의 속죄론을 구약의 희생제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힐라스테리온이 사전적으로 보면 속죄 제물을 뜻하는 것이 맞지만 외경에 나오는 외경인 마카베오 사서에 보면 이 똑같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순교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희생제의의 제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귀한 죽음에 대한 은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로마서 3장 25절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그의 피로써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희생제의에 쓰이는 어떤 동물의 피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단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문화도 이 속죄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미쳤다고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대속적인 희생이나 속죄 같은 내용이 기독교만의 독창적인 내용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어떤 영웅 혹은 의인 같은 대리적인 인물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죄를 처리한다던가 또는 재앙을 막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고귀한 죽음의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교 철학자와 같은 신념을 위한 죽음, 또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애국적인 죽음, 또 많은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대리적 죽음 같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고귀한 죽음의 사례들이 외경인 마카베오서, 또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속죄론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고귀한 죽음은 지역적이고 또 일시적이며 특수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반면 예수의 죽음은 우주적이고 또 최종적이며 종말론적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논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한국 교회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 논문은 우리의 전통적인 그 대속 중심의 속죄론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 의식에 근거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도식적인 진술은 십자가 사건을 비역사적이고 또 신화적이며 이례적인 사건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신자의 윤리적인 삶과 직접적인 접점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실 참여를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언약적 희생 모델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신실한 순종 그리고 또 고귀한 희생이 단순히 죄의 형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인간과 하나님 간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이고 또 은유적인 신학적 해석은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개인 구원 중심의 편협한 신앙 세계를 벗어나서 역사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희생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실천을 촉구하도록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들은 신학사상 208호 또 신학사상 홈페이지에서 논문을 직접 참조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바울의 속죄론을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하고 그럼으로써 풍성하게 이해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인으로서의 이 사회 속에서 나아가야 될지 조금 더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